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묻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한 이런 모든 중심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정치색은 무엇이다, 저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이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누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무엇인가에 열심을 다하는 자, 이 열심을 다하는 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칭호가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자,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나눌 것은요, 10계명의 1계명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10계명을 넘어서 이제 다음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1계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리문답 45, 46, 47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신이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것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때에 같이 향락이 발전돼 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또 기쁨과 만족을 누릴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하는 이 가치관은 지대한 영향력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같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입니다. 참 중요한 핵심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들으라라고 말을 하였지만 듣지 않았잖아요. 들으라고 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이 예배의 대상이시다라고 말하였지만 자꾸만 다른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들만 그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택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 올려드려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만을 높이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 가운데에 기웃기웃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이후로부터요, 아담의 원죄 이후로 계속하여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다른 것 가운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 또 다른 죄악된 우상의 것들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주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1계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내 마음만 빼앗기지 아니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중심이 아버지께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루의 삶만 봐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나요? 신앙과 내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치열한 우리의 가치관의 충돌 가운데서도 부질없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또 삶을 살아냅니다. 각자의 학업의 자리, 또 일터, 사업장, 다 우리가 가는 이곳은 치열한 자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순간들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뱀의 소리로 유혹하며 미혹하고 괜찮다, 죄를 지어도 된다, 선악과 먹어도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소속은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시고 타협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온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며 갈망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 때문에 이 형식적인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만이 전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한켠에 한 부분만 주님께 드리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설령 순교의 자리와 같이 죽음의 순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자꾸만 다른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마음이 기웃기웃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을 드림이 마땅한 이유는요, 죄인 된 자리 가운데에, 죽었던 자리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에 이런 나를 주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하거나 이제 우리 부부로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의 연인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 연인을 생각하고 더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기 마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인간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관계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부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연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밥을 먹었을까, 뭐를 했을까, 이런 아름다운 이런 상상들을 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건강해질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서 아무리 우상이,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마귀가 들끓는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들쑤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아무리 불쏘시개로 이렇게 불을 지피려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간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이 고백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요,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온 중심을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문설주 가운데에 바깥문 가운데도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6월절 그 문지방에 문설주 가운데에 임방 가운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온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온 전신에 발라서 죄악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상의 것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보다 우선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같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입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이들에게 우물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공급들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번영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를 말합니다. 그때에 왜 이렇게까지 뜨거움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가진 게 없었다. 전쟁 이후에 기근의 때였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기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아뢰이기 시작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왜 이 시대에는 그때와 같은 이런 뜨거움들이 많이 사라진 것일까? 가진 것들이 점점 있고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기에 내가 주께 찾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아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 받은 것들로 내가 자족하며 그냥 만족해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지금도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요.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또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양식들을 내려주시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만족하며 주님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주 앞에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좋은 것을 받고 우물을 받고 이런 다양한 은혜들을 받을 때에 조심하라고요. 애굽에서 건져낸 네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승진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거 좋습니다, 로또에 맞은 것처럼 많은 돈 버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 누린 것, 모든 것들은 전도의 도구로 쓰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 이들은 결국 잊어버립니다. 우리 역시 잊어버림의 자리로 갈 이 유혹에 넘어질 이 유혹들에 넘어질 모습들이 너무나 농후하게 남아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의 질투, 이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질투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하세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 이 사랑을 훼손하지 말라, 우리가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이 고백대로 우리가 행동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우상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만큼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타협이 아니라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과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경배의 대상이요 높임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같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주님의 거룩성을, 주님의 사랑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녀 되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 앞에 온 중심을 담아 주님만의 경배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부정하여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이 고백이 그냥 곡조에 있는 찬양의 가사로 그치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끊을 것은 확실히 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자들,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듭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마음과 뜻과 힘과 나의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오직 전천후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사모함과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이다.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주의 음성이다.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었는지요. 주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속히 주님 안에 거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우리 가운데에 참된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있어 주님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